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역사를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왔군요. 여러분 혹시 여기가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폭포 이름이 보통 나야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저곳에 가려면 비행기만 한 24시간 타야 되는 아주 먼 곳이긴 한데 그래도 가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금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좋겠죠? 실제 물 색깔이 이렇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인데 자, 오늘 사경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옛날 그 개역 성경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3년 동안 새벽 정성 드렸다, 그런 지극한 정성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맞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서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특별한 의식인데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제사인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그 번제보다도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무시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해 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진화 배우셨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신 분이 많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뜻 배울 때는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우지만 정말 내가 이걸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가 하고 그 근거를 확인해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의 절반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이 걸립니다. 맨 마지막은 15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다 들으시려면 4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밤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은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5km가 넘습니다. 이 계곡의 길이는 45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많이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라고 배우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가 비밀이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저 글자들 속에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는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의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꼬마 사내 아이들이 한때 공룡에 미치죠. 공룡 이름 수십 개 줄줄줄 외우죠. 그 아이들한테 성경적으로 공룡을 잘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기억나시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까 그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거든요. 거기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에 그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자, 1번 실었을 것 같다. 그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그쪽에 좀 더 많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생각이 다르시죠?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그러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공룡 실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요. 예수님 때도 살았어요. 중세 때도 살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정신인 사람이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기적을 증명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왜 믿어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 회장님이 영과 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도 영과 혼이 있으신가요?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영과 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이라든지 영도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알면 의외로 간단해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 맞죠?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깨닫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 지금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은 내 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화석은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로 배우셨어요? 창조의 증거로 배우셨어요? 진화의 증거로 열심히 배우셨죠? 그것도 정말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확인을 해보잖아요.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요,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특히 석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석유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좀 펑펑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집 마당에서 나오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그 석유들이 바로 대홍수 심판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대홍수 때 휩쓸려 죽은, 집단으로 휩쓸려 죽은 동물들이, 생명체들이 파묻혀서 분해돼서 석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차 타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기억나십니까? 이럴 때는 기억나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한 거다, 이런 거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유골들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성경에 써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별들의 위치인데, 지금 이제 태양이 떠 있고요, 행성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지금 낮이라서 몇 개만 표시를 했는데, 이 좌표를 이동시켜 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해가 서쪽으로 저렇게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닌 거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탄생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2000번이나. 아마도 지금쯤은 예수님이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탄생 날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탄생 날짜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예수님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로 확인을 해봤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표정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 성경 믿으신 분들은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구약 역사가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엉뚱하게 해석돼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이제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게 돼서 다니엘서를 역사적인 사실과 아울러서 정확하게 해석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어느 걸 해드릴까요? 메뉴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오늘은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혹 2번 이상 들으시는 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작할 텐데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좀 몸을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했으니까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토닥토닥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씩. 예,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자,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토닥토닥 좀 해주시고요. 기왕 안마하는 거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 때까지. 조금 더우신가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갖고 에어컨이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옥보다는 그래도 시원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소개해 드릴 텐데요. 중간중간 잠깐씩 숨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딱 봐서 절반 기절하면 휴식입니다. 마음껏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졸다 깨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80억 정도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찍은 것인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하나의 이론씩만 팔아도 60조를 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사준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세포가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실 텐데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요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문자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오늘 오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쇼마임 벳 하아렛. 필요 없어요.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시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걸 믿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냥 어느 날 기도할 때 나타나셔갖고 손 한번 꽉 잡아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을 텐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생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오늘 많이 부는구나 라고 깨닫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깨닫는 건데, 첫째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말기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의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오히려 건강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 힘들어하죠. 그럼 그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인데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하나님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거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긴 해도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된 거죠.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창조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진 거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네, 이제 뭐 여러분과 저야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동물들 이름을 짓게 했어요. 동물들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짓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맞죠? 사나운 동물은 사나운 느낌이 나는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 이름 짓는 일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동물 이름 다 지어줬다는 거죠. 똑똑하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동물들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면 큰일 나요. 맞죠?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 계신 분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지금 뭐 200~300명이 넘는데 쫙 물어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저 끝에 계신 분부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이 10명 넘어가기 전에 놀래기 시작할 거예요. 맞죠? 바로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에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나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받은 적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여러분 망가진 거 인정하시죠?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뇌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대충 3%예요. 아니 30%가 아니고 3%. 그럼 나머지 97%는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는 왜 이고 오셨어요? 모자 쓰려고? 찌그러지면 모양새 안 나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은 30%는 썼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Q가 1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 쓰고 있다면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진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요 발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주 많이 망가진 거예요. 하여튼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도 망가졌죠. 몸도 망가졌죠. 겨우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짧은 인생 정말 고생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혹시 마이크를 좀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배터리가 좀 약해서 그런지 잡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쓰러져서 자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서 내가 언제 잤지?
방금 잔 것 같은데 깨어난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이후에 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걸 느끼면 살아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시간이 1000년이 흐르건 100년이 흐르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100년 후에 죽는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방금 죽은 것 같은데 깨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안 들립니다.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거 겨울에 추우면 어떡한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죽는 순간 부활하는 느낌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젯밤에 죽으셨었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죠? 바로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었다 깨났다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전히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걸 숙였더니 소리가 적어졌어요. 마이크 중간을 잡아주십시오. 중간을.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다라고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저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니, 나도 나를 설득을 못하겠는데 넌들 내가 알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학교만 가면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냐면 놀림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줘서 안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웃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요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요 여러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왼쪽에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당연히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들어졌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로봇 팔이 만들어졌다고 대답하신 증거가 뭐죠? 자, 그게 뭔지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번엔 이제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이 손 보이시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손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이건 대답이 좀 약해지셨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본 거냐면 누가 만들었다면 사람은 아닐 거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절로 생겼다는 얘기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변해서 된 거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증거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관찰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게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을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을 잘 보면 이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하죠.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모기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인데 역시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기 발바닥까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게 모기가 날개짓 할 때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모기가 멀리서 올 때부터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럼 그 모기 굶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 확실하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예,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는요,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배우시. 그런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에 조상 잠자리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 되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 눈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생겨요.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서 힘주죠. 여러분 그 쓰자에 힘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거 믿습니다. 일단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잠자리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확실합니까?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저절로 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 이런 방법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뻥 하고 터지더니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슉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저절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17년 정도 됐거든요.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의 엔진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두 번째 질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지금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예, 지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물론 여러분을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면. 맞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예, 무조건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없다. 나는 내 설계도가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데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그 설계도가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요즘 유전자, 염색체, DNA, 유전자 변형 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모든 단어들이 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설계도라는 걸 쉽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요게 실타라처럼 뭉쳐있는 걸 염색체라 그러는데 현미경에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설계도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 따라 재료 조립한 거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은요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인데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말 들어본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요 GC 결합과 AT 결합이라는 두 종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규칙은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자, 요 대목에서 지금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도 자라나요. 그리고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 나올 가능성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고장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거 있죠?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저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저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잘못하면 동생이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전자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는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오. 여러분 지금 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지금 거의 100% 있다 동의하셨죠? 아니 동의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하신 거예요.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설계해서 만든 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자, 사람을 만드신 분.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꽤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만든 회사하고 인연을 끊으면 잔고장 나도 못 고치죠. 잔고장 나면 그런 대로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엔진 고장 나면 폐차시켜야 되죠. 근데 자동차 만든 회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고장 날 때마다 고침을 받으면 사실은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사람이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아토미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회사는 이 땅에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이 땅에다가 사람을 만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장 날 때마다 만든 회사에서 AS를 해주고 그러면은 좋은 상태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씩 고침받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장날 때마다 하늘나라 회사가 완벽하게 고쳐준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젊은 상태로. 맞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 설계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설계도를 발견하신 기념으로 기지개를 한번 다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깍지를 쫙 끼고 나서 왼쪽으로 쫙, 오른쪽으로도 쫙 해주시고요. 뒤로도 한번 쫙 찢기시고 앞으로도 한번 쫙 하시고 목도 좀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어디 잠깐 쉴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 설계도의 원리를 잠깐 좀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건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던 거 기억나십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또 난 아직 살아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이 구조 신호 보내면 되거든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거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I love you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여러분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 쉬우려고 20몇 개의 알파벳을 쓸 뿐이지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아도 GC와 AT라는 2 종류 결합밖에 없죠. 이 2 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큼직한 거 있죠? 노란 거 말고 보라색. 저게 뭔가를 또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겁니다.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암호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심심해가지고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이 암호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두께의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위대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긴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진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고장나긴 했어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지금 졸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인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그 알파벳을 다 받아 적으려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떠오르는 찬송가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옛날에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17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을 좀 하세요.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4년 전에 2만 권을 담았어요. 이번엔 진짜 놀란 거죠?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빌딩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책이에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2년 전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0만 권이면 저 사거리 있는 데까지를 책으로 막 산처럼 뒤덮어야 되는 책이에요. 맞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고, 지금은 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200만 권 이상 담아요. 그럼 이 동네를 완전히 책으로 덮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7년 전에 640권, 14년 전 2만 권, 12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 내용과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나요. 단지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사람들 존경해 줄 만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존경해 주는 척해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나라 먹고 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반도체를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는 둥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예,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이 들었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동안 천지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써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은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근거가 좀 있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저는 성경 창세기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창세기 믿으면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실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증이.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웁니다. 여러분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그렇죠? 수천 명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저 반도체 칩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저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더 정교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어디 갔죠? 예,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죠. 여러분 갑자기 머리부터 가슴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이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간단합니다. 계셨군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로 좀 울고 다녔어요. 가로수를 보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걸 지식으로 분명히 알잖아요.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듯이.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가장 만들고 싶은 꿈의 로봇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 가장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딸을 낳았을 때 감동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키우는데 바빠서 감동이 없지만 손주 보면 정신 잃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기를 닮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동적인 일이에요. 맞죠? 아,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특히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인데 망가진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이 조는 모습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아니 저는 제 주변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되셔야죠. 와.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를 그냥 벌어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탁기를 사도 사용설명서 주잖아요. 여러분 물도 집어넣지 않고 빨래만 집어넣고 돌리면 둘 다 망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행복하게 사용하려고, 맞죠? 그러면 세탁기를 팔아도 사용설명서를 주는데 세탁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작품인 이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용설명서를 주셨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모두가 행복하다. 저는 그 사용설명서를 주신 게 성경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 속에 적혀 있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지식이,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그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저희들 몸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드러난 사실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계시고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오늘 이 하루가 그 귀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